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교회의 머릿돌로 쓰임받을 다음 세대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하늘 지혜로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물의 기도와 생명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닻으로 굳세게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안고 있는 문제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감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위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죄의 고백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모든 연약했던 것들, 또 우리의 부모로서 잘못된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상 이웃들에게 또 잘못하고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고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용사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이 시작되고 어린이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녀를 세상의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진 물질과 정성을 다 쏟으면서도 신앙의 영웅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도 못하는 부모로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신문과 텔레비전은 그렇게 열심히 보고 인터넷을 살펴보면서도 자녀와 함께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것에 소홀했습니다.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 가족과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강하신 일들을 채워진 대화 한번 못한 저희들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 앞에 모범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로 인하여 받은 상처들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가 부모가 먼저 변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아버지 범죄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
서인학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이 시간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오니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이 땅 나가는 인생길 가는 동안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굳센 믿음이 있게 하시고 영육도 강건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이 나라의 코로나 전염병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국방도 튼튼하게 되게 하시고 정치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며 경제도 크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각성하게 하셔서 정직과 공의로 행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저희 학신교회도 이제 크게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성전이 너무나 빈자리가 많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의 교회 입구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이 비전의 땅들도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고치고 이 나라를 고치며 전 세계를 고쳐나가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와서는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잘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훌륭하게 성장되게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해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랑하시는 목사님 단위에 섰습니다. 항상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한 일마다 잘 되는 형통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말씀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특히 우리 확신교회 어린이들 위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제 유치부나 초등부는 각각 부서에서 따로 선물을 준비하여 아마 또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또 만들어 놓은 선물이 카페에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 공간을 또 매트를 조금 깔아놓고 지금 임시로 깔아놓았지만 이제 좀 더 좋은 것으로 깔아서 마음껏 뒹굴면서 책을 보면서 또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카페 안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저분이 우리 교인이구나, 저분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서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게 또 만들어 놓았으니까 어린이들 많이 활용하고 어린이날 선물이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년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위한 설교를 해왔었습니다만은 매년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주일부터 이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설교를 쭉 이어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4월달이 고난주간이 시작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3월달이 시작되기도 하는데, 늦게 시작을 하면 뒤에 좌정, 재림은 한 번도 제가 고난주간에 이어서 설교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어린이 주일 내용으로 할까 아니면 구속의 마무리를 지을까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마무리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마무리, 예수님 구속사역의 그 마무리 내용도 오늘 그것으로 설교를 듣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찬양 한 곡 부르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우리 1절 한 번 더, 1절 손뼉치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2절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우리 한 번 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6가지 집약을 해서 말을 해본다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죠? 죽음과 부활, 승천, 좌정, 재림입니다. 자, 이 중에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면 재림이죠. 그런데 S단체의 이단은 재림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재림주가 왔다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아직 주님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림하실, 이제 앞으로 우리 재림하실 주님을 정말 맞이해야 되는 사람,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이 불편하고 큰일 났다 이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재림하시는 주님을 두 손 들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 더 복습을 해보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2가지로 나누면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다 했습니까? 그렇죠? 비하와 승귀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종종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만 비하는 낮아지신 사역이고 승귀는 높아지신 사역인데, 그래서 그 비하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고난과 죽음이 있고, 승귀에는 부활과 승천과 좌정과 재림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구속사역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먼저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라이프웨이라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재미난 통계가 있습니다. 목회자 절반 이상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전에 재림할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답니다. 목회자 절반 이상이 자신의 생전에. 그리고 심지어
미국 목회자의 10명 중 9명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재림의 징조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거의 90%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애에 주님이 오시지 않겠나라고 반 이상이 생각하고,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지금 그 주님의 그 재림의 징조가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국 교회에서는 98%가 재림을 설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충격이죠. 대신에 낙관적이고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현세의 삶에 대해서만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시대 생전에 오실 것으로 여기고 믿는다면 주님의 재림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가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같이 있습니다. 선택된 자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나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된 자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사실 선택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미리 택정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님 믿게 하셔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편에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택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선택된 자가 주님을 맞이한다는 말이 어찌 보면 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디까지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야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 선택하시는 자리, 선택받은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오늘 말씀은 분명히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인데, 거기에 마치 주인공처럼 들러리의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러리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처녀들은요, 이 10명의 처녀들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신랑을 맞아 신부에게로 인도해 주어야 할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자들이 바로 이 10명의 처녀들이란 말입니다. 왜 신부의 친구들이 안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10명의 들러리로 뽑힌 거죠. 자, 여러분, 이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로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택된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 신랑이 올 때까지 잘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신랑이 오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열처녀 모두가 신랑을 맞이해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들러리가 있는가 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들러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누구인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선택된 그 10명의 들러리 자리에라도 들어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맞이할 그 10명의 처녀 외에는, 그 10명 외에는
주님을 맞을 자가, 신랑을 맞을 자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 10명의 무리에 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선택된 자리가 무엇일까요? 물론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누가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일단 그 10명의 선택된 그 자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루터와 칼빈 그리고 많은 교부들은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 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공동체 안에 부타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마는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그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그건 모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말 하기는 싫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에 최후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최후 심판이 저 믿지 않는 저 밖에 불신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집니다. 화면을 보시면서요, 교회 공동체 밖에서는 주님 재림하실 때 모두가 형벌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라도 있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가능성이라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게 선택된 자리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순간 미련한 처녀조차도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교회 밖에도 어디든지 하나님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되지 굳이 교회에 가야 합니까? 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로 교회 공동체에 연합하고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되지를 못합니다. 굳이 교회에 가야 하냐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진짜로 굳이 교회 가야 됩니까? 그냥 내 혼자 믿고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 되죠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주님을 열렬히 사모하거나 재림을 사모하거나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 잘 없습니다. 자기 편의대로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한 것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혼인잔치에,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며 어떻게든지 그 선택된 그 자리 안에서 항시 삶을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손 잡고 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나는 약합니다. 주님, 나는 세상 것에 휘말릴 때가 많습니다. 이 손 잡아주시옵소서. 찬양하십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께 손 내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된 자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어떤 자가 주님을 맞이한다고요? 준비된 자. 첫 번째, 어떤 자가 주님을 맞이한다고요? 선택된 자. 선택된 자가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선택된 자들 중에서 준비된 자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신랑을 맞이할 그 10명의 들러리가 선택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말할 때 선택은 구원받은 선택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그 신랑을 맞이할 기회를 받은 선택된 자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0명 안에, 여러분, 그 10명 안에 들어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10명의 선택 중에 혼인잔치,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그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그 최후 심판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교회 내라도 있어야 하지만 그 교회 내에서 주님을 맞이할 자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자가 분명히 나뉘게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대지가 준비된 자가 주님을 맞이한다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서 이제 10명의 처녀 중에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로 나뉩니다. 그들 모두가 동일하게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불을 밝히는 등입니다. 오늘날 등이 아니라 거의 횃불 같은 겁니다. 등입니다. 이 등은 신랑이 혹시라도 밤늦게 온다면 밝혀야 할 그런 등이기에 10처녀 모두가 등을 잘 준비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무엇에서 차이가 납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잠시 불을 켤 수 있는, 그 잠시만 켤 수 있는 등만 가져왔고,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과 함께 다 타면 따로 묻혀서 피울 수 있는 그릇에 그 기름을 담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등이 무엇이냐, 기름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기름이 성령이다 이런 말씀도 했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랑이 더디 올 것도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사실 처녀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이것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신랑의 오심, 즉 주님의 재림은 상당히 지연될 것이고 그러나 순식간에 오신다는 사실, 지연과 순식간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즉 열처녀로 선택된 그 처녀 10명이 선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언제 올지 모르지만 신랑을 맞이하고 그 신랑을 안내해서 결혼식장 신부에게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그 일편단심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일편단심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 준비하고 있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중심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도록 앞서 말한 대로 먼저는 교회 공동체에 항상 붙어 있어야 하며 이어서 항상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써 생명력 있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라도 주님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또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먹고 사는 그 자체에 고민이 많았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끼니를 굶지 않고 또 자식 새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다릅니다. 요즘은 먹고 사는 문제를 조금 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고민이 많습니다. 좀 잘 누리는 것에 고민이 많습니다. 힘들다 해도 옛날에 비해서는 너무도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는 것이 사실 그다지 달갑지 않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저 아프고 그저 못 죽어서 살아있고 너무 가난하고 힘든 사람만이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환영하며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냐는 겁니다. 한홍 목사님이 지은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에 쓰임 받도록 평생을 준비하라는 내용입니다. 한 번만 쓰고 말지라도 평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책 제목처럼 주님 맞이할 그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십시다.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해 살다가는 순식간에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도 모든 것도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다시 오실 주님만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요, 그것이 말씀이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선택된 자로 들어와 있어야 하지만 거기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여서 순식간에 다시 오실 주님 정말로 기쁨으로 환영하며 잘 맞이하는
슬기로운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 소망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뿜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까? 각자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뭐 너무 단순한 이야기죠. 우리 각자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자, 복습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선택된 자가 선택된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고요. 두 번째는 그 중에서 준비된 자가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각자가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먼저 13절을 통해 우리는 주님 재림 때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각자가 준비하고 각자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앞서 저는 교회 공동체 내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그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지혜로운 일은 아닙니다. 지혜로울 수는 있지만 붙어 있다고 지혜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일편단심으로 신랑을 맞을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각자 개개인이 신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누구의 도움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준비로 신랑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10명의 처녀 모두가 신랑을 기다렸지만 모두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온다는 소식에 벌떡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습니다. 문제는 기름입니다. 등불이 모두 꺼져가는 처녀들 중에 5은 자기가 준비한 기름으로 다시 등불을 켰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슬기 있는 처녀들은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정하게 보일 수 있고요, 같이 살 수도 있는데,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도 무자비하게 거절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본주의요, 휴머니즘입니다. 그러나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주님은 10처녀 비유를 통해 나눔이나 적선을 하라는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느냐 못하느냐의 중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최종적으로 맞이하는 데에는 다 함께가 아닌 나와 주님과의 1:1 대면과 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내 아내나 내 남편 혹은 내 부모님 것을 조금 얻어다가 함께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준비한 신앙으로 자녀가 덤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어떤 남편은요, 자기는 믿음도 없으면서 아니 교회 예배도 안 오는데 그래도 교회 가는 와이프 마누라를 잘 태워줍니다, 교회에. 그래서 질문합니다. 아우 선생님, 교회 같이 오시죠? 괜찮습니다. 저는 나중에 우리 마누라 천국 갈 때 치맛자락 잡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내 아내는 주님 맞아서 영생을 얻어 천국으로 가는데 나는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인 나는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내 자녀는 버림받아서 예수 믿지 않고 주님 재림 기다리지 않고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는 내가 기다리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맞이해야 하고, 또한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히 전수하여서 우리 자녀들도 개인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은 각자가 주님 맞을 준비를 진심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항상 다시 오실 주님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정말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 곧 오실 겁니다. 지금까지 많이 지체하셨습니다. 순식간에 주님 재림하시면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요, 미련한 5 처녀처럼 버림받고 천국문이 닫혀버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각자가 주님 맞을 준비 잘하여서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 확신교회 예배하는 성도들은 다 들어갈 수 있기를, 한 명도 버림받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우리 결단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후렴 부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선택된 자리 안에 들어가 있는 복된 자 되게 하시고, 그 중에 주님 맞을 준비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모함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된 자 되게 하시고, 결국 주님을 내가 맞아서 각자 나 자신이 주님 1대1로 대면하는 듯이 주님을 만나 영화로운 영생의 그 천국에 들어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학신교회 교우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코로나가 사라지도록, 이 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아픔, 통증으로, 낙심으로, 상처로 괴로움 받고 있는 성도들 중보하며, 또한 가정의 불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가정이 회복되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말씀을 붙들고 모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그래도 주님 다시 올 것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선택된 그 자리 안에 들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이렇게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감동 주셔야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나름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이 교회의 자리 안에서 언제든지 주님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칼빈 선생과 루터 선생, 많은 종교개혁자들 또 교부들이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했는데, 아버지 그것도 우리가 혹시나 코웃음 치고 아버지 내 마음대로 생각해버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아버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그런 성도가 있다면 다시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준비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된 자,
믿음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주님 사모하며 준비하여 정말 마지막 그때에 주님 내가 각자 1대1로 대면하여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주님과 만나는 날 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확신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 없게 하옵소서. 떨어지는 자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가 격려하며 선행을 하며 이끌어주어 아버지, 정말 우리 확신교회 성도들 모두,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형제도 모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저 주님 재림할 때 기쁨으로 두 손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하감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를 거두어 가주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경제적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생업과 직장 아버지 돌보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잡아 주시고 아버지 또한 고통으로 질병으로 아픔으로 낙심으로 장기결석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립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선택된 자리에서 예배하며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선택된 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에 주님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 때 교회로부터 주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또 모든 확신 권속들은 한 명도 그 심판에서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야지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 각자가 주님을 직접 1대1로 대면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만남이, 재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유혹으로부터 성령님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아픔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모든 방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뜻을 알고 순종하고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귀한 예물로 바쳐드린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가운데 드린 것이오니 하나님 그 손에 더 풍성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자 보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실 때까지 선택된 자리에서 기다리며 준비하며 각자 만날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이 되고자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사모하며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합시다. 교회 소식 코로나 대비 잘 해주셔서 우리 교회는 공무원들이 또 올 때마다 아주 잘하고 있다고 또 인정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씩 이제 숫자가 느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당분간 국가가 또 시책을 줄 때까지, 새로운 시책을 줄 때까지는 또 멀리 거리를 두어서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카네이션을 안 달아드리기로 했습니다. 카네이션을 안 달아드리고 대신에 손에 쥐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는 2개를 받을 겁니다. 2가지를 받을 테니까 또 어르신들도
우리 교인들 많이 오실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 오늘 오후 예배 때 코로나19 피해 돕기 교단에서 하는 특별 헌금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를 잘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 또 새들어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차원에서 돕고자 헌금을 하니까 헌금하기 위해서라도 좀 오후에 많이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많이 모여주십시오. 예배 정상화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부터 우리 확신교우들 예배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또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나 아직까지는 또 열이 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마음이 많이 불편하신 분은 또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시더라도 가능하면 이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해노회, 내일 코로나 때문에 내일 하루 월요일 날 진행이 되겠습니다. 총대는 저와 박장성 장로님 참석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오늘까지 조금 남은 거 선착순으로 판매하고 마감을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임희영 권사님께 해주십시오. 주차 안내입니다. 지금 화단을 옆에 두 군데를 만들어 놓았는데, 화단 옆으로는 주차하실 분들은 주일날 말입니다. 주일날은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가실 분들이 화단 옆으로 주차를 해 놓아 주십시오. 공사 협조 감사를 드립니다. 조경 작업과 또 카페 청소, 토요일마다 지금 먼지와 엄청난 좀 지저분했는데요, 조경 작업, 흙 작업과 또 나무를 심는 작업 모든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격려하면서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광고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빵, 우유를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빵은 조금 넉넉하게 준비를 하는데도 주일만 되면 너무 많이 가져가시는지 조금 한두 분이 못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개씩 가져가시고요, 남습니다. 모자라는 분은 또 남은 걸 모아 놓을 테니까 밑으로 카페로 오셔서 다시 모자란 분 한 개 더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져가면 막 가져가게 되니까 뒤에 분이 못 드시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간식으로 이정혜 집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하시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오늘 오렌지 하나씩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잡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신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신고가 하나 들어왔는데 외부에서 아마 신고를 한 것 같은데, 확신교회가 밥을 준다더라, 공동 식사를 한다더라,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여러분들 밥을 따로 차려 오시는 분은 계실 건데 좀 안 보이는 데서 좀 드십시오. 너무 이걸 까놓고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교회에서 밥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고를 해서 그렇게 좀 전화가 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렇다고 드시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오후 예배 당분간 2시 계속 하고요. 교육부서 오전 예배는 개학을 할 때까지는 일단 당분간 11시 통합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카페 공사, 카페 안에만 거의 마무리 다 되었고요. 준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그 카페 안에 오늘 커피도 이제 판매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카페를 좀 많이 구경하시고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는 이제 1층 카페도 포함해서 청소를 같이 해 주시기를 나중에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찬양 부르고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